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성공과 승리를 원하고 실패와 패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한 범사에 불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사에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는 성공과 승리를 인정해 주지만 실패와 패배는 인정해 주지를 않을 뿐 아니라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나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 그룹, 아웃사이더스 이런 사람들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물론 내 가족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겠지만 또한 내 가족들 역시도 우리가 욥을 보았지만은 욥의 아내는 그 남편의 그 고통에 인생이 볼 때 실패한 자같이 보여질 때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의 실패를 반겨주면서 나를 위로해주면서 나를 격려해주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야 할까요?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남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부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리어 예수 믿는 자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내 인생에는 이토록 내 고통이 따르고 내 슬픔이 따르고 나의 아픔이 있어 이웃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것일까?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 고민하면서 오늘도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우리는 되새겨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부탁합니다. 실패는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하신 주께서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예수를 의지하게 만들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성공과 승리보다는 패배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나는 어린 나이가 아닌 장성한 자로 성장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는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와 패배의 아픔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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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사회에서는 실패자를, 건강치 못한 사람을,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 울어주고 손잡고 나에게 손 내밀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은, 사회에서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변호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고통받는 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자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명품의 옷과 명품의 액세서리를 손에 금반지와 다이아몬드,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에게는 후하게 대우해 주지만은, 그렇지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차별해서 당신은 앉든지 말든지, 뒷자리에 앉든지 말든지, 앞자리에 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 하였으므로 너희는 결단코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는 척 하는 사람은 애모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차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애모적인 것으로 사람을 대우하고 차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에도 차별 없는 사랑을 영원히 우리 예수님을 닮아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합니다. 다른 말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없는 자들을 택하사, 실패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가난한 자를 택하셨대요. 일찍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가난한 자들을 미리 기록하시고 그들을 때를 따라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도 자, 말씀을 봅시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미르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나라는 가난한 자들이 필요하겠지만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나의 실패, 나의 가난, 나의 약함 손 내밀어서 나를 구원에 일으켜 세워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정죄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조롱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빚 좀 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포근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이러한 아웃사이더스, 소외된 그룹, 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없는 것들을 찾아오사 손을 내미시면서 하늘의 소망에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다 들어주시며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그는 시끄럽다 아니하시고 들으시면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등 뒤에서 복음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내 인생길에서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에 매일같이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나를 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 일어나 걸어라 A야 B야 C야 D야 아무개야 성도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잃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실패해서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현재는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 내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을 때 어느 날 주님은 나를 찾아와 행복괴로의 타이밍을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의 인생에게 이런 실패가 올까요? 왜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까요? 왜 나에게 남이 겪지 못하는 슬픔과 눈물을 흘려야 할 고독이 나에게 있을까요? 왜 나를 울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면서 나를 살게 할까요?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릴까? 왜 나에게 징계를 하실까? 남들은 형통하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기나길도록 나에게 징계만을 하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갈까?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오늘부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에 의지하여 내가 살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뜻대로 살아보았지만 나는 된 것이 없네요. 이제부터 주님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스토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멀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온갖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길을 쫓아갔던 자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는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다. 다 이 육신의 정욕은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된단다. 아멘. 탕자가 지멋대로 가서 살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즐겨보았습니다. 마음껏 즐겨보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지혜 없이 살아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해 보았습니다. 돈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돈을 손에 쥔 채 마음껏 해보고 싶은 대로 돈을 낭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나에게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니 취직조차도 되지를 않습니다. 누가 나를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실패의 타이밍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서야 내가 아버지의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것이 많았는데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배고파 못 살겠다. 누가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다. 나는 실패자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진실로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는 내가 지난 날에는 내 맘대로 살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대접도 못하고 살았지만 돈 내나, 아버지 돈 있으면 내나, 마음대로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했던 내가 돌아가서는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를 종으로서 하나의 품꾼으로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애로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실패를 해야만이, 아픔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주님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하며 살았던 세월,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배가 선창가에 닷을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두 배는 누구냐?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와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 네 사람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이제 이 호숫가에 이제 닷을 내리고 그물을 싣는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배를 빌리지요. 베드로야, 시몬아, 배 좀 빌려도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배를 호숫가에서 타고 육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몬의 배를 빌려 타고서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육지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남의 배를 대여했으니까 빌렸으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그 말씀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시몬에게 뱃삭을 주고 싶은 거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네 배를 가지고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물을 가서 내려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주님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시몬에게 첫째는 배를 빌렸으니까 뱃삭을 주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밤새도록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이 저놈을 내가 제자로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에게 미션을 한 것입니다. 테스팅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큰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네. 실패한 자에게 말씀이 통한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 능력, 내 고정관념, 내 상식, 내 지식, 내 재능, 내 기술, 남이 말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해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졌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주변에 있는 또 닻을 내리고 있는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해서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그 두 배에 가득 채웠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참 사람의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버리기가 대단히 힘이 들지요. 내가 아는 상식,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어지간해서 버리기 힘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사람, 어부, 오랄로 같으면 마스터입니다. 고기를 잡는 마스터입니다. 그런데 30대가량 되는 젊은 사람, 갈릴리에서 소문은 들었겠지요. 아마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 정도는 그 주변에서 들었겠어요. 목수 출신이고 갈릴리 나사렛 빈민촌에 사는 그러한 이름 없는 예수. 과연 이런 사람의 말에 나는 고기 잡는 마스터인데 목수가 와서 젊은 사람이 와서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닌 전혀 전문직도 아닌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과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물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베드로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실패의 타이밍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선택하려고 그런 영안을 열어준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 맹인이었지만 실패를 한 나에게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와서 손을 내밀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열어라 던져라 할 때에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체험적인 영안이 열린 것으로 저는 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간 날 실패의 인생살이에서 금식하면서 기도의 통사를 찾을 때에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데 왜 당신이 잘못해서 십자가 졌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쳤다고 하나. 저는 그것이 그렇게도 거부감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실패 가운데 금식하면서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내 눈을 여시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남으로 나는 회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주시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16절 이하에 다른 사람들은 눈이 닫혀서 나를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서 듣지를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 눈은 나를 봄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답입니다. 너희 눈은 나를 봄으로
복이 있다. 많은 사람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내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으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주는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실패하는데 그물을 던져서 기적을 체험하니까 아이고 오늘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길 가다가 어떻게 만나서 인연이겠지. 오늘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아, 우연이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아니 또 오다 가다 하다니까 만나는 인연이겠지. 이렇게 세상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도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필연적인 운명의 만남입니다. 행복의 초대를 받는 그러한 타이밍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보십시오. 영안이 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저도 아까도 했지만 그렇게 예수가 뭔 내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거부감이 왔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이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나도 9살 때부터 주일학교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청년이 되니까 전혀 이것이 바뀌어져요. 왜? 인간의 잘못된 악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십자가 졌지 왜 내 때문에 십자가 졌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든 사람이 있든가 말든가 그 기도원에 부흥집회를 하는데 콧물이 마룻바닥에 한 잔을 쏟을 정도로 회개를 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고통 중에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떠나소서 하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이 떠나소라는 말은 감히 이 죄인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떠나소서 하니까 아이고 보기 싫으니까 떠나라는 말이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인데 감히 어떻게 이러한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시몬아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너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불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복계로의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가 주님의 가장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데 나는 교회 와서 직분까지도 맡아서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합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실패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에서 직분까지 맡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실패합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께서 마침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한 12 제자를 데리고 얘들아 이제 갈릴리 촌바닥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 수도 모세의 율법의 유대교의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도 야 이제 수도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그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뭘까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모세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자 시몬이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항변을 냈습니다. 어떻게 감히 주께 이런 일이 미칠 수 있습니까? 절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아이고 그래 너밖에 없구나. 나를 위로해주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아이고 과연 너는 나의 동력자구나. 그렇게 갈 줄 알았더니만은 주님은 책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어째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니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슬퍼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절망스럽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밉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왔던 거 후회스럽고 세월이 아깝고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섭섭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유명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라는 단어를 이곳에서 무려 4번을 사용하십니다. 부부지간의 자기가 아닌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자기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 사용합니다. 이 2절 중에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너의 존재성, 나는 누군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캐로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내려놔야 됩니다.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저에게 준 십자가. 우리 목사님의 십자가. 우리 종호 목사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날 착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어떤 어려움은 저 목사가 져야 할 십자가. 다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네? 다 주셨어요. 여기에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무겁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십자가를 전부 잘라냅니다. 잘라냅니다. 다 잘라냈는데 저짝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수렁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놓을 것이 없어서 건너가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무겁게 지고 가는 그 사람은 건너가야 할 다리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건너갈 수 있었지만은 무겁다고 다 잘라낸 사람은 십자가에 브릿지가 없으니 건너갈 수가 없네. 어찌할꼬.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 너한테 다 넘겨버립니다. 에? 자기 십자가 다 너한테 다 넘겨버리고 다 잘라내버립니다. 말로만 십자가 지지. 세 번째,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되 네 혼자 십자가 잘라내고 네 목숨 살겠다고 하면 네 편안하고 싶어지면 네 잃을 것이다. 네 번째, 자기 목숨을 잃으면 도리어 십자가 지고 잃으면 뭐라고요? 찾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법칙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에 생각하고는 전혀 계산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나는 못 건너갑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뜻을 같이 아니하는 사람. 오늘 방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이 답입니다.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동행자의 자격입니다. 둘째, 자기한테 주어지는 예암개야 요 십자가 절에 그리고 나 따라와. 자기 네 목숨, 그게 동행자입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떼어내버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구경꾼이죠. 자, 제자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동행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시몬도 제자들도 다 주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사명 버리고 도망간 이들을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찾아오는 스토리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문고리를 잠가두고 두려워 떠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두 번 찾아오셨지요. 그런데도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티베라 갈릴리 바다, 이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야 했냐면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돼요.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세계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고, 예수 부활 전해라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더니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다시 고향 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 주었는데 생선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와 버렸습니다. 자기 생애배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사명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지.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사람 낚는 어부 밥 먹여주나. 주님도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부 출신 7명이 나도 함께 가자. 다 따라가는 지난날처럼 그물을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던졌는데 실패.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물을 던져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지만은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고기가 밤새도록 해도 안 잡혀.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요. 왜 탄 사람 배는 만선인데 7사람이 탄 배는 이렇게 고기 새끼 한 마리도 못 잡노? 주님이 이 타이밍을 찾아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나? 자기들도 모르게 주님인지 모른 채 없어! 없나이다! 그러면 그렇지. 너희가 고기를 잡을 리 있나?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흠집자까지 버리고 너희가 지난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고기 잡겠나?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고기를 잡지 못하게 막아버리지. 얘들아, 고기 없다고 하니까 내 말 들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 주님이 사명 준 사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의지, 내 기술, 내 고정관념, 내 세상적인 스펙 아무리 써봐도 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봐라. 네 고기 잡는가? 왜 내가 네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다. 너는 내게로 와야 될 사람이야.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고 예수 말씀에 의지하여 네 사명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고기를 잡은 그들, 얘들아 고기 좀 가지고 와봐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고기를, 생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어찌 보면 행복애로의 초대 자리가 됐습니다. 이 실패의 자리가 행복애로의 초대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고기를 구워서 주었다고 하니까 그냥 이 구절을 넘어갈 수 있지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왜 여기에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떡을 구우면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실을 상기시키는 장면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들아, 나를 따르면 나는 이와 같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야. 너희가 그때 빈들이었지 않니? 저녁 때였지 않니? 너희에게 먹여바라고 왔을 때 너희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내가 기적을 베풀었지 않니? 12강돌이가 남은 것을 보았지 않니? 그러므로 얘들아 이제부터 나를 따라. 나는 전능한 자야.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행복애로의 초대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실패와 패배의 아픔은 지금은 실망스럽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얘야 고기가 없나? 예 없나이다. 얘들아 너희 사업이 안 되니? 예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 그리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천지를 정유하신 주권자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준 십자가 지고 네 목숨 얻고자 하지 말고 이룬다 생각하면 이룬 것이 아니라 너는 찾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너는 살리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는 성공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시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